오늘의 말씀 사사기 7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룻발이라고 불렸던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핵심 주제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가운데에 기드온 이야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6장부터 9장까지가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도 굉장히 가운데도 있지만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양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기드온은 그 시대의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사람이었다 그랬죠. 두려움이 많았던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작은 자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그 사역에서 큰 용사로 쓰셨다. 다시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사실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용사 기드온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자, 자신을 둘러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맨 처음 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 집에 있는 너희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죠. 말 그대로 그 기드온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상을 회파하는 그 일을 함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씩 준비해 나간 것이죠. 물론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100% 자발적인 헌신과 믿음의 모습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과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6장 34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을 받고 나팔을 불고 그의 친적인 아비에셀 사람들을 그리고 또 인근의 지파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맞서 싸울 그런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집에서 나와서 기드온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징조죠. 그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가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에셀 그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 전 거만 해도 아비에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팔을 부니까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근의 다른 지파 사람들도 몰려들어요. 굉장히 좋은 징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주 멋진 징조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좀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요, 우리가 호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요. 모여드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군대를 소집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이 현상을 보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에 이 미디안을 붙였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드온은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우선해요. 두려움. 그러니까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택받은 자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것에 따라, 세상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거든요. 기드온이 좀 그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징표를 요구해요. 여러분, 그 6장 37절 38절 한번 봅시다. 6장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징표를 요구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근데 이 양털과 주변 딸이 첫째 날은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둘째 날은 양털 말고 주변 땅만 이슬이 내리는 이 기적을 기드온은 요청을 해요.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의 모습은 결코 믿음의 반응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요, 이 징표를 본 이 기드온의 반응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놀라운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뭘 어떻게 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기드온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가려고만 할 뿐이에요. 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기드온을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도. 우리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뭇거려요. 기드온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작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 작은 자로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겁쟁이에요. 겁쟁이.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겁쟁이 대장에게는 겁쟁이 부하가 따르기 마련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몰려들었어요. 한 32,000명이 몰려왔다. 여러분, 이 숫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숫자예요. 어쨌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군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건요, 여러분,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장군으로 나서시는 그 위대한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 어떻게 될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적들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의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군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군인들 가운데 다 봐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떡하라? 같이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전쟁터에 있으면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동료들도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게 이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매우 중요한 명령이,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32,000명 모인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집으로.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다. 10,000명이 남았다.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00명도 너무 많았다. 왜 이게 많을까요? 전쟁에서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전쟁이 펼쳐질 텐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할 터인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유일한 원동력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기에는 10,000명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적군보다 강해서 우리가 승리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했지.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획기적으로 숫자가 줄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숫자를 팍 줄여야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겁쟁이 장군인 기드온이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할 정도로 숫자가 줄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어진 이야기,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에서 물을 먹도록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먹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움켜쥐고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느냐의 자세가 중요해서 주석들 보면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자세로 물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적은 숫자. 그래서 적은 숫자로 뽑힌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택하신 거예요. 적은 숫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요, 남은 10,000명 중에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으로 간 건 아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들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자기 본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300명만 지금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저는 기드온이 당연히 더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두려워하는 장군은 전쟁에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명을 택해서 기드온과 함께 뭔가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문제는 기드온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32,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모였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100분의 1로 준 거예요. 처음에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가운데 100분의 1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만큼 준비를 해놨는데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100분의 1만 요 주먹 한 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두렵죠. 무섭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불렀나? 뭐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기드온은 워낙 또 두려움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장군을 전쟁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 치료를 해야죠. 기드온을 좀 치료를 해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부하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으로 몰래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듣도록 해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법이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미스터 보리떡. 제가 오늘 제목을 만든 거죠. 미스터 보리떡.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주석 가운데 그렇게 표현을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미스터 보리떡은 큰 확신을 얻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죠. 근데 그때 한편 참 우스워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승리할 거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양털의 징조를 2번이나 봤어요. 그랬음에도 미디안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이미 기드온은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함께하고 놀라운 이적과 징조가 보여도 두려움이 그냥 기드온을 휘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그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의 말을 듣고는 확신을 가졌어요. 적의 말이잖아요. 그죠? 적의 말. 자기가 꾼 꿈도 아니고 적이 그 꿈에 대한 그 꿈 해몽을 듣고는 막 갑자기 막 힘이 솟구친 거예요. 뭐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용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서글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방의 적의 말을 듣고 더 큰 확신을 얻었어요. 뭐 그렇게라도 확신을 얻으면 다행이겠죠. 심지어는요 미디안 사람의 입에 뭐라고 돼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우리 미디안을 붙였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해준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듣고 있는 그래요. 그래도 어쨌건 기드온은 확신을 가져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치르죠. 근데 이어지는 전쟁의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상하죠. 기드온과 그 300명의 손에는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300명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전쟁의 그 장소로, 하나님의 전쟁이 펼쳐지는 그 장소로 이끌어 가실 때 기드온의 두 손에는, 그리고 300명의 두 손에는 무기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나팔과 그 안에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 뿐이. 물론 뭐 칼들을 찰 수는 있는데 성경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거예요. 그리고는 승리하죠. 어떻게 합니까?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횃불에 불을 붙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이 한 일이에요. 이건요, 철저하게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드온과 300명의 손에 있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미디안을 어떻게 해치죠? 어떻게 심판하죠? 미디안의 칼로 심판하죠. 그들이 서로들을 찌르고 죽였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칼로 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 전쟁에서 사용하실 여호와의 칼은 미디안의 손에 있었던 칼이에요. 그 칼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300명에게는 그들의 칼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 이 전쟁에서는 적의 칼이에요. 그것으로만 전쟁을 이끌기 원하십니다. 사실 미디안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미스터 보리떡, 보리떡이 굴러왔다 그랬잖아요. 이 보리떡이라는 표현은 조롱조예요, 사실은. 쓰잘데기 없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겁니다. 기드온이 맨 처음 등장했을 때 타작마당에서 이게 수술을 했다. 근데 무서워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던 그런 두려움에 가득했던 작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조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리떡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던 겁쟁이 미스터 보리떡이 확신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죠. 말 그대로 성공해요. 기도는 성공했어요. 이제 앞선 사사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아마 사사로서 성공했으니까, 적을 물리쳤으니까 그 다음 나올 말은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기드온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에 무엇이 임했다? 평온이 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야기가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꺼림직한 소리가 들려요. 7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전쟁에서는요, 장군이 중요하죠.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고 지도자를 따라서, 장군을 따라서 나아가야 전쟁에 승리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독려하는 이 말에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요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요, 나팔을 불면 횃불을 들고 막 이렇게 나팔 불고 횃불을 휘두르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이런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지금 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칼은 기드온의 칼이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은 여호와가 사용하는 칼을 자신의 칼과 동일시해요. 요즘 말로 약간 기드온이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칼, 기드온의 칼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냥 여호와의 칼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손을 당신의 손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당신의 손으로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손이 항상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만 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두려움에 가득했던 기드온이 지금 여기서는요,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좋지 않은 징조예요. 좋지 않은 징조. 기드온은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어요. 근데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 대신에 자신의 주장을 들어요. 여러분 17절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17절 보면 제가 한번 17절만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반복되는 말이 뭐죠? 나라는 말이에요. 나. 이 짧은 구절에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요, 이 기드온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요, 자기 확신, 자기 주장으로 바뀐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로 바뀐 거예요? 내가 잘난 걸로 바뀐 거예요. 내 주장이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아론도 그러했어요.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나오는 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위를 2번이나 치죠. 그 뉘앙스가 뭐냐 하면 지금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2번 치고 한 걸 보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저주잖아요. 어떻게 면에서 보면. 모세가 뭐 잘못했다고?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내가 바위 쳤으니까 물 나왔으니까 그래 먹어라.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행한 이 전쟁은 그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기드온에게. 300명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 사실을 잊었죠. 미디안의 잔당들이 도망을 가는 그 이야기가 이어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요, 기드온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죠?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기드온을 돕지를 않아요. 마을 2개가. 그럼 전쟁을 하러 나가서 적을 뛰어가고 있는데, 칼을 들고 뛰어가고 있는데 좀 자기 동족이 있어 도와달라 했더니 돕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좀 머뭇머뭇거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다 이 적을 멸망시킨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 손 좀 볼 거야. 진짜 손 봐요. 와서 자기 동족을 죽여요. 그까지 미디안을 쫓아가서요. 굉장히 먼 곳까지 쫓아가서 미디안을 멸망시켜요. 돌아오면서 자기 동족을 치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몹시 흥분한 거예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칼이 아니라 자신의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심지어요, 나중에 이 미디안 그 잔당을 죽일 때 그 미디안의 왕 있었겠죠. 족장들이 있었겠죠. 그 족장들을 잡아 죽일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니까 미디안이 와서 자기 가족들을 죽였었어요, 예전에. 기드온의 가족들. 그 가족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좀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멈춘 곳 이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그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제 멈춘 곳 이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그는 하나님이 멈춘 곳 이상으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칼이 아니라 자신의 칼을 휘두르면서 무자비한 지도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일 있고 나서 개선장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주변 사람들을,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드온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달라고 요구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두려움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거 다 알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주변은 다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왜 기드온에게 와서 그 피로 승리하고 온 그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왜 왕이 되달라고 해요?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정말 뜬금없는 일이에요. 뜬금없는 일. 기드온은 아니야, 나는 왕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봐요. 왜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기드온 보니까요, 미디안 족속도 다 때려 죽이고, 심지어는 우리 이스라엘 족속도 기드온 말 안 들었다고 다 죽였대. 그러니까 뭐예요? 와, 기드온 말을 안 들었다면 정말 큰일 나겠네. 확실한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그 땅에 샬롬, 평화와 그 땅에 정의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그 땅에 미디안으로부터 빼앗겼던 평화는 왔을지 모르지만 그건 못지않게 더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기드온이 있어요. 예, 기드온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는 분명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 역시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참 그 두려워하던 그를 이끌어가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요,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했고 참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거죠. 겸손했던 자가 이제는 참으로 교만한 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더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확신을 위해서 그 징표를, 어떻게 보면 불신이죠. 그 징표를 요구했던 그 두려움에 가득한 그를 계속 이끌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리떡에 불과했던 약한 자였던 그를 하나님은 위대한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부족한 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아우 제가 지고는 도저히 안 돼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믿음 대신 두려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교만과 자기 확신으로 나가는 것만큼은 사실은 자기 책임일 거예요. 자기 책임.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 여호와의 칼이 아니라 자신의 칼을 드러내며 산 거예요.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심지어는 기드온의 칼이 앞서는 것은 그의 아들 때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신의 야망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라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도자라면 이 땅에 샬롬과 평화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기드온은 죽음과 전쟁을 불러오는 자가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성공했지만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긴장해야죠. 그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만큼 가고, 하나님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이 나아가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두 다리에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셨던 거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미스터 보리떡, 우리도 미스터 보리떡이에요. 그러나 그 보리떡을, 조그마한 그 보리떡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사명의 수행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스터 보리떡임을 기억하시고 이 미스터 보리떡을 사용하셔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징조들을 보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걷다가 잠시 스톱하면 스톱하고, 얘야 더 이상 거기 뭉개지 말고 일어나서 나가자 그러면 또 믿음으로 함께 가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스터 보리떡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스터 보리떡이 됩시다. 좀 실패해 보이는 그 기도원, 그럼에도 기도원은 믿음의 용사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것들 다 그냥 잊으시고 잘한 거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미스터 보리떡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미스터 보리떡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요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그의 허물과 약점을 마다하지 않고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도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따라 나아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미스터 보리떡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